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흉함 같은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우를 버리고 딸 시온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행치 말라. 대적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호련히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상록회 정기 원례가 본당과 진교시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또한 목요일 저녁 구역장 모임이 7시 반에 찬양대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 6장 말씀 중에서도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호련히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딸 내 백성. 하나님은 종종 시온을 가리켜서, 즉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서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굴며, 재에서 군다 어떤 뜻일까요? 보통 재를 머리에 무릅쓰고 재를 머리에 쓰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내 머리에 재를 쓰는 정도가 아니라 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굴으라. 재에서 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멸망시킬 자가 호련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 멸망시킬 자가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 민족, 갈대아 민족의 침략, 그리고 바벨론 민족에 의한 유다 백성의 패망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멸망시킬 자가 언제 닥쳐올지 호련히 내게 올 것이기 때문에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말씀하고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는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정반대가 되는 이 두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통곡하며 슬퍼하며 살고 주님을 인하여 항상 기뻐하며 살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그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반되는, 모순되는, 양립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또 동시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자기 죄가 있는데, 자기 자식이 죄가 있는데 기뻐한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도 기뻐할 수 없는 것, 그것 또한 역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은 신약성경 374면이죠. 신약성경 374면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꿀지어다. 코미디를 보고 오락 프로그램을 보고 개그 콘서트를 보고 웃고 있는 그 웃음을 애통으로 바꿀지어다. 세상 낙이 즐거워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래서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이 위대한 법칙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를 높여 주신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라는 말씀은 바로 자기 죄 때문에 그 죄를 인하여 쓰리고 아픈 마음으로 통탄에 맞지 않는 심령으로 내가 어쩌다가 그 어리석게 그런 죄를 범하며 살아왔던 거, 자기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자기를 낮추며 통회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멸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안희숙 여사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정말 몸이 허약한 딸 아이 하나 낳고 소박을 맞아가지고 청산과부처럼 평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안희숙 하나 데리고 정말 남편도 없이 서름과 구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과부로 사셨던 어머니가 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웃고 다녔다는 거예요. 또 교인들 만나도 항상 밝은 웃는 낯으로 사람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한번 안희숙 딸이 어머니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머니 너무 정말 그렇게 기구한 운명을 사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있어요? 물었더니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항상 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며 살 수가 있는 거란다. 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을 수 있으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역설이죠. 어떻게 그런 모순된 일이 가능할까? 신앙의 경험상으로는 그것이 모순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메시지인데, 바울 자신도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할지어다. 한 구절 속에 기쁨이 난다는 건 4번이나 나와요. 빌립보서의 메시지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근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냈던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바울과 동역하고 바울을 섬기다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울이 애달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심으로 내 근심에 더 근심을 더하지 않으시고 나를 돌아봐 주셨다. 그렇게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과 근심하며 사는 삶이 동시에 그에게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역설인데 경험상으로 그것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킹제임스 버전에 Jesus wept,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라고 하죠. 2단어로 이루어졌으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Jesus wept, 우리말은 3단어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죄로 인해서 상하고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안타까이 여기시고 근심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지만, 동시에 주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여 가라사대 하는 말씀이 또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말을 함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근심과 기쁨이 그 마음에 함께 계셨다는 거죠. 정말 벅차오르는 희열과 기쁨이 충만하셔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심과 동시에 죄에 매여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은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다 나쁜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야 될 텐데 근심하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근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죄로 인해서 그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혹여라도 그들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근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아요? 근심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2 종류의 근심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죠. 2 종류의 근심이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 하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 근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 이룬다고요? 회개를 이룬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심은 우리에게 좋은 거죠. 필요한 것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그 결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은 신약성경 293면입니다. 신약성경 293면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3면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근심의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은 뭘 이룬다고요? 사망을 이룹니다. 늘 세상 일들로 인해서 더 많이 가지지 못하고 더 많이 차지하지 못해서 내 욕심 때문에 생기는 모든 세상 근심은 계속 그 근심에 매여 살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좀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요점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다 보면 내가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나의 죄로 인하여 근심하고 내 자녀들이 죄로 인하여 근심하는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구원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근심 때문에 세상 근심에 매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 때문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시험과 위험에서 저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인의 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저들을 일으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맹인교회 이경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을 인하여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